매일 복음 말씀 연중 제20주일 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오늘 주일 생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의 복음 시작을 보면요, 마귀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는 가나안 여인의 청을 예수님은 좀 각박하게 거절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을 좀 견주어 보면은 참 오늘 복음은 정말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환대, 이웃사랑, 특별히 우리끼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환대를 어떻게 할지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은요, 초기부터 예를 들어서 루카복음 2장 10절, 2장 30절, 32절부터 시작하면 이방인들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길들이 확연히 나타나죠. 루카복음도 쓰여진 것은 뭐냐면 팔레스티나 지역이 아니라 헬레니즘 지역, 그쪽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인데, 이 루카가 이방 공동체를 크게 생각하면서 이방 공동체를 위한 복음이 루카 복음이라 한다면, 마테오 복음은요 상당히 반대입니다. 마테오 복음은 마테오 자체가 유다인입니다. 그리고 마테오 복음을 듣는 청중들도 유다인이고 또 그 전망도 상당히 유다적이에요. 구약을 기반으로 한 유다적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느냐 하는 것이 신약 성경, 특히 마테오 복음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볼 때는 루카 복음에 비해서 마르코 복음은 많이 다른 길을 보여주고, 오늘 시작도 가나안 여인에 대한 딸 치유를 거절하지요. 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웃사이더, 즉 이방인, 이방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을 환대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려웠습니다. 가나안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그걸 증명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주 여인을 강아지 취급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한테 정면에 대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할 정도로요.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 하지만 이 마테오 복음의 대단한 진미와 같은 정말 최고의 가치는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청하면 이루어진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여러분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두드리세요. 청하세요. 하느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이러한 거절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자기가 개취급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인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테오복음 이 15장 28절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감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의 의지를 가진 모든 백성들은 누구라도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이 복음은 이 구원은 열려 있다는 것을 이 오늘 복음은 기억을 하게 하고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마음속에 있기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공동체도 한인들의 공동체지요. 한인들의 공동체인데도 우리는 여러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본당은 부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부산 분들. 뭐 다각적으로 있죠. 경상도 분들, 전라도 분들, 충청도 분들, 또 북에서 내려와서 또 월남에서 갔다 오신 분들, 또 세대마다 다르시더라고요. 1세대는 정말 그 월남에서 또 외국에서 살면서 외화를 한국에 벌어들여서 우리 경제에 토대를 놓으신 분들이죠. 대단히 정말 존경해야 될 분들이죠. 그런 분들. 또 이민 두 번째 세대, 다시 말하면 연세로 본다면 60대, 70대. 예. 초창기는 지금 70, 80, 90 이분들이 초창기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혹시 오해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또 두 번째 오신 분들은 60대, 뭐 50대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새롭게 5월이라고 오는 분들 40대, 30대 이렇게 이제 여기 찾아오는 그런 동기들이 시대마다 차이가 나지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도전을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만의 그런 어떤 공동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을 정말 구하러 왔다 하는 명백한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여자가 정말 그 소리 지르면서 제 딸이 호되게 막에 들렸다고 소리 지르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고요. 제자들은 더 막 역성을 내가지고 돌려보내자.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또 한마디 더 가세하는 말이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웃사랑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우리 안에서의 사랑이 첫 번째이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길 잃은 양을 찾는 건 첫 번째지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웃 개념이 확장됩니다. 이웃 개념은 누구냐? 본래 구약에서의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 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적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적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확 달라지는 게 뭐냐? 우리의 이웃은 확장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이지만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청하면서 이웃 개념으로 승화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도 이제는 이웃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웃,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도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 한인 성당의 모든 우리 한인들이 우리 첫 번째 이웃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신자가 아닌 우리 한국인들도 이웃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아시아 사람들도 이웃이 확대해 나가요. 우선순위는 당연히 우리 한인 성당의 신자들이 우선순위고, 우리 성당에서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의 확장입니다. 경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경계의 확장이 하느님의 사랑이고, 또 아웃사이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방인들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여러분, 믿음 큰 삶은 내 안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을 우선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랑의 힘이
이웃에게도 전달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복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다인들이 개종한 공동체인데 대단히 중요하죠. 유다 전승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가 이제는 유다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참 하느님의 의지를 가지고 산 사람에게 확대되어가는 이웃사랑. 하느님의 사랑은 경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경계를 넓혀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의 이러한 그 삶이 가정 안에서 더 가족적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더 사랑의 애를 느끼면서 그 사랑의 애가 바로 이웃들에게 확장될 수 있는 은총이 되기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